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가졌을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과 시험과 또 삶의 번민과 괴로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인생사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은혜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성경 속에 기근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배경이 좋건 나쁘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존 조건에 속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더 내려가가지고 애국과 또 한 번은 블레셋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두 번 다 하마터면 큰 일을 당할 뻔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 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한 상처를 너무도 풍족하게 보상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때도 어쨌든 똑같은 형태로 번역을 치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이삭도 애국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곱 일가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그랬는데 또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거부가 되어서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되어 온 사람에게도 기근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거의 식량을 사러 갔는데 바로 그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근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온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은 본래 유다지파 여인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 역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이웃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요르단 북쪽이 모압이고 남쪽이 암몬인데,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중동에서 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중동에서 물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 땅 다 요르단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자꾸 다툼에 휘말리게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고륙이니까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갈 곳을 선택하게 했을 때 롯의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소알 땅을 이루는 굽이치는 물이 들어온 거죠. 중동에서 물 수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은 나라가 제일 부러웠던 나라가 돼요. 그곳에 이민 갔는데 그 땅에서는 기근 때문에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는 물은 많아가지고 기근 당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미망인도 3명 남았는데 한 명은 보내주고 한 명은 따라 붙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며느리인 나오미하고 같이 그 가문을 일으키고 기근을 극복한 내용이 바로 룻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권력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권력자가 무슨 실수도 하고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또 잘못해가지고 판단 착오에 정책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래 경제만 제대로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심은 이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처남까지도 다 처형시킨다. 그러고도 버젓이 다음날 아내를 버젓이 쳐다봤던 사람.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는 하여튼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전부 다 피해 숙청을 했었어요. 그랬던 태종도 말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은 가뭄이 드니까 왕궁 앞에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부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이 따르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왕 말년입니다. 왕권 초기가 아니에요. 왕권 초기 같으면 그 다윗왕이 또 무슨 사람을 숙청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데 다윗왕 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연구년 3년이에요.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었는데 다윗왕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의심이 좀 가면서도 자기들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을 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흔쾌히 평화조약에 서명을 해줬는데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아니 속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서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서명을 해준 걸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은 대체 복무를 해야 돼. 그래서 물 깃는 자, 또 나무 패는 거, 나무 패는 거 어려워요. 물기로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 300m 아래에서 물길로 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마음에 한을 품고 있어요. 어떤 한이냐?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하고 평화 조약 맺은 사람이면 그냥 다문화로 인정을 해주고 포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원래는 이방인이냐 하고 기브온 족속을 친 겁니다. 보호하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학살을 한번 당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이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왕 집안에서 그럼 뽑아야 되잖아요. 처형시킬 사람을 7명을 뽑아야 돼요. 사울왕 집안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저희를 처형시키고 나니까 기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합 시대 때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만으로도 비가 안 왔어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때 나가서 우리가 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더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니 아합 왕도 공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무슨 어디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무슨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산사태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그걸 갖다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도 없이.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치리하신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홍수심판.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심판이 있을 리 없죠.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며칠간의 비 가지고도 저렇게 차면은 그럼 진짜 성경 말씀대로 40일 동안 집중 폭우가 오면 그냥 다 쓸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라. 많은 길도 안 걸렸어요. 4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40일. 홍수 있죠. 그 다음에 사계절. 사계절. 계절이 상하의 나라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도 더운 지방에도 다 그 자체 내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서 온 그 근로자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영하 10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하 10도에. 우리는 얼어 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영하 10도에도 얼어 죽더라고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신앙심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죠. 불도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기온이 뜨거워지면 당연히 산불도 많이 나는 겁니다. 천둥, 벼락, 우박, 지진, 유황불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적절히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들이에요. 또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 시편 149편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치리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서로를 대적시켜가지고 이쪽으로는 여기를 다스리게 하고 또 이 나라에는 또 이 나라로 하여금 또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치리하신다.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기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갈 때 말할 수 없이 두려워서 숨고 싶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세요. 누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진시황처럼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 사이에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가면 있는데 그 드고아에서 뽕나무 치고 그 다음에 목축하는 농부였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저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사 막 짓고 있는데 오늘 농사 그만 짓고 저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올라가서 전했어요. 북쪽에는 우상의 제단으로 쓰였던 곳이 있는데 베델과 사마리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민심이 그쪽으로 다 떠날까봐 할 수 없이 자기 있는 곳에다가 성소를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시킨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렇게 돼요. 내가 가문을 보통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큰일이 닥칠 텐데 가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일기예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기근을 땅에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참고 있다가 도저히 너희들 안 되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심판의 도구로 가뭄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뭄이냐?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가뭄이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양식과 물이 없는 줄임과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을 보내는데 그건 뭡니까? 기후 가뭄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렇게 말씀에 주신 영혼의 기근과 기갈이 왜 세상의 가뭄과 물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말하고 기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굶주리는 겁니다. 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갈은 뭐냐면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 예?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 한 방울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물이 떨어지니까 공경에 빠집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할까요? 자, 체험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요, 이건 비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 음부,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근데 여기 이 부자와 여기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연, 깊은 구렁텅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보이지는 않은데 건너가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뭐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알긴 알죠. 자기 조상이었으니까. 육신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사로한테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손에다가 이렇게 뻗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갖고도 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것도 거절해요. 못 건너가. 여기서 있는데 보이긴 하는데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살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근데 나사로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는 고생은 다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5 형제들을 걱정해요. 에휴, 나는 틀렸고, 자기한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말도록 그러면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도로 세상에 좀 보내주셔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네 형이 지금 여기 지옥에 관문인 음부에 와 있는데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부탁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파송하도록. 그랬더니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면 뻔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자가 가서 보내도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수없이 전달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갈급함 말고 영혼의, 같이 선포합시다. 영혼의 갈급함을 갖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아멘. 제가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연구해 놓은 거 믿고 제가 말씀을
다 알지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연구해 놓은 게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에 저는 갈급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 근데 창고에 물이 많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마실 물이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당해봤잖아요. 요로 결석이라고 당해봤잖아요. 예? 다리를 다치고 운동을 보통 제가 아침에 한 2-3km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뛰거나 그러면 그때는 물을 저절로 먹게 되더라고요. 왜? 목이 마르니까. 운동을 하면 목이 마르니까 저절로 먹게 돼요. 근데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운동량이 부족해지니까 물을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혼이 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갈급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수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영혼의 요로 결석이 생기게 되는 이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찾는 사람이 돼요. 같이 선포합시다. 생명 양식을 찾는 사람이 되자.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또 한 가지는 사명자입니다. 저 같은 사명자는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희들 중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옛것과 구약, 새것, 신약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급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만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적절히 다 그걸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양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다 미루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 분위교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적절히 있는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갈급해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같이 정리합시다. 찾는 사람이 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가뭄은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가뭄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름 받으면 그냥 오늘로 이 상태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오늘 부름 받으면 이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운동입니다. 그 이상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갈급함도 사라져요. 양식도 별로 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영양 실조가 옵니다. 예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망설일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옛날에 뭘 했으니까 안 받아주시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다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배불리 먹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왜? 물도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효소가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찬양과 기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교회 나오라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이웃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비합니다.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려 하면 맡기신다. 맡기신다. 복을 맡겨주신다. 돌라고만 하면 뭔가 공급할 것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근이 없고 기갈 당하지 않는 풍년 인생에 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시대에 부유한 천국 생활을 누리시고 지구한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